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재미있는 책 제목을 가진 한 권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하마터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열심히 살 뻔했다. 성도 여러분, 책의 제목이 재밌지 않나요? 어릴 적부터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실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특기가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들어오는 일 거절하기. 둘째, 모아놓은 돈 까먹기. 셋째, 한낮에 맥주 마시기. 성도 여러분, 조금 어이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책에는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가는 내내 오늘날 참 세대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소위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생의 숫자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10명 중 4명이 이 공시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한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다른 직장에 비해 조금 페이는 적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개인적인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민 초기 2잡, 3잡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시던 교우들께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물론 가족을 부양하고 또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죠. 또 하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또 노년에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개미는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미가 여름 내내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겨울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도 비록 조금씩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시다시피 고난을 받으라라고 정했습니다. 고난, 이 고생을 싫어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 가운데 싫어요 또는 디스라이크를 누르신 교우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의 깊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난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을 크게 그 이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반면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앞장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이처럼 악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 있고 반면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고난 중에 이 첫 번째 고난,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죄를 지어 받는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급적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적인 유혹이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그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렇게 오래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어느덧 그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왜 이 남자는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죄를 지어 그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거리에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봅니다. 그 모습에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튿날 모든 일이 다 탄로났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살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순간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도망자로 전락했고 또 고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넘어짐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목사의 독특성 중 하나는 소위 다른 전문가들보다 업무에서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나 기술자나 변호사나 장교들이 목사만큼 자기 일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아마 당장 쫓겨나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나 동의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제가 목사로서 있지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한 저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는 그런 실수 또는 연약함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악으로 인해 받는 고난, 죄를 지어 받는 고난,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받는 고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모든 교만과 허영과 자만을 버리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 쉽게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마치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떠한 고난도 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분명 우리에게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마지막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목장 성경 공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절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이 다윗은 분명 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절제합니다. 복수심을 그는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여도 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잠시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잠시 사울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의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계속해서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함께 묵상했던 다니엘서를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겪은 모든 시험과 고난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삶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어떠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신하들이 그의 허물을 찾아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허영심을 부추겨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세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법령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변 신하들의 참소로 인하여 그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신하들의 음모와 실수라는 것을 정말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했기에 다니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행하여 고난받는 그 절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셨지만 또한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그의 제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제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도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 삶에는 분명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뜻대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 것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그 원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에 비록 잠시 고난이 있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과 같이 누구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잠시 고난을 당는다고 해도 훗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성하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도 사실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양심은 뭐라고 소리칠까요?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를 닫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추측하건대 분명 이 제사장은 길을 가며 자기가 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나는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지나가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닫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았을 때 그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한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떠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저 그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걸어가다 강도 만난 자를 바라봅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는 자신의 그 양심의 소리에 그가 응답합니다.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초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성스럽게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혹시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내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양심의 소리에 응답한 결과 사마리아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고의 연속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료해 줍니다.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대신에 자신은 엄연히 짐승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막에서 정성스럽게 이 사람을 보살펴 주는 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일, 자신의 모든 스케줄은 다 망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 2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손해를 볼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수고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모든 고난을 그는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내 자신의 꿈과 내 자신의 삶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야 할까요? 언젠간 노후의 나의 삶의 편안함만을 위해 오늘도 그저 물질을 쌓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힘써야 할까요? 그저 나의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한 그 어떠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찬송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지랖이라는 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그런 사람을 오지라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라퍼, 오지랖을 잘 부리는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 사실 이 오지랖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한 오지라퍼가 학대받는 아이 구하다. 기사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한 지방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리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깨어진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성장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과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중창단을 만들고 또한 음반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지금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캠페인을 합니다. 여기저기 공연을 다니고 또한 모금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아이들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GPA 잘 관리하고 과외 받고 또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돈 많이 벌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아 특례로 대학에 입학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비록 그 내막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그저 자신의 꿈과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투자해 그들은 더욱더 어려운 어린 아이들과 이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많이 부끄러웠고 또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청년들 몇 명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존추 형제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추 형제님, 우리 주 안에서 선한
오지라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으면 힘듭니다. 피곤해집니다. 물질의 손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눠주고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한 만큼이나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도 분명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홈리스를 향한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청년들과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올 연말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돌봐주면 어떨까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고난이 올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잘 못 돌보며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회의가 밀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죄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오지라퍼가 되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코로나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고 힘겨운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이 연말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수고이고 또한 고난입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린 빚진 자이기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묵묵히 아버지 감당하게